민수기 25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0절부터 13절을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아멘. 민수기 25장에는 비느하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건 역시 어제 살펴본 사건과 비슷하게 광야 생활을 거의 마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둔 시딤이라는 곳에서 벌어진 사건과 그 속에서 일어난 한 사람의 거룩한 결단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이전의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은 칼과 창을 든 외부의 적에게 무너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모압 여인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음행하고 또 우상에게 절하면서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로 연병이 들기 시작했고 이미 2만 4천 명이나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로 인하여서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고 있을 때에 시므리라는 족장이 이방인인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보란듯이 자기 장막으로 들어가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대놓고 범죄를 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범죄 앞에서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손에 창을 들고 그들을 따라가서 두 사람을 꿰뚫어서 죽였고 그제야 연병이 그쳤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평가를 내리셨을까요? 하나님은 11절에 비느하스의 행동을 나의 질투심이다라고 정의하셨습니다. 11절에 하나님께서는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나의 노를 돌이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질투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나인데 이것은 시기심에서 나오는 그런 유치한 질투가 아니라 사랑하는 대상을 지키기 위한 거룩한 열정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죄와 짝하여 멸망당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십니다. 비느하스는 바로 이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 죄를 향한 거룩한 분노를 자신의 마음으로 삼아서 행동한 것입니다. 또한 13절 하반절에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며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다고 기록합니다. 어떻게 사람을 죽인 행위가 속죄가 될 수 있을까요? 속죄란 죄를 덮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죄에 오염되어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비느하스가 그 죄의 뿌리를 도려내므로 거룩함을 회복시켰고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이 멈추었기에 속죄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느하스의 행위로 인하여서 주어진 것은 놀랍게도 평화의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12절의 평화의 언약을 주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성경은 죄와의 타협이 평화가 아니라 죄를 제거하는 것이 참된 평화의 시작임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거룩이 회복된 자리에서만 참된 평화인 샬롬이 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읽진 않았지만 6절을 보면 이러한 일이 있을 당시에 회막 문 앞에서 우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기록합니다. 그들은 죄 때문에 일어난 재앙을 보면서 슬퍼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울고만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일어나서 죄의 고리를 끊었어야 했고 그 사람이 바로 비느하스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세상의 타락이나 교회 연약함을 보면서 한탄하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이 말세라고 교회가 왜 이러냐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죄를 지적하고 탄식하는 것을 넘어서서 죄와 싸우기 위하여서 창을 들고 일어서는 한 사람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도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라고 명령하는데, 여기에서 미워하다는 표현은 감정적인 싫어함이 아니라 혐오하여서 멀리 내버리는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합니다. 내 안에 은밀한 죄, 우리 가정과 교회와 삶 속에 들어온 잘못된 가치와 여전히 끊어내지 못한 악한 습관들을 향하여서 우리도 영적인 창을 들 때에 우리의 삶의 영적인 전염병 또한 그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비나스는 자신의 감정으로 분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13절에 기록하듯이 그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질투하였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할 때 그에 대한 거대한 분노를 느꼈고, 예수님도 성전의 강도의 소굴이 된 것을 보시고 채찍을 드셨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에 죄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룩한 열정이 비나스에게 있었듯이 우리에게도 이 거룩한 열정이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종종 관계가 깨어질까봐, 또 혹은 분위기를 망칠까봐 죄를 지적하지 않고 덮어둡니다. 그리고 그것이 평화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 평화, 불완전한 평화일 수밖에 없습니다. 암덩어리를 몸에 지니고 늘 평안하게 살 수 없듯이 죄를 품고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온전히 누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시편 106편 30절과 31절에도 이 사건을 회고하면서 비나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이 일이 그의 의로 인정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허무는 유일한 길은 거룩입니다. 지금은 당장은 힘들고 아프고 죄를 잘라내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모두 이겨내고 거룩함으로 서는 것이 사실은 가장 큰 지혜요 복된 길입니다. 하나님 편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평화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에 죄에 대하여서 무감각해진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에 죄를 미워하는 거룩한 질투심을 회복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앉아서 한탄만 하는 자가 아니라 내 삶과 가정에 침투한 죄의 뿌리를 단호하게 끊어내는 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평화의 언약을 누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군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 역시 적당히 타협하고 그것을 평안하고 착각하고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참된 평안은 오직 거룩함에서 나온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듯이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죄를 향한 거룩한 분노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 안에,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온 은밀한 우상과 죄악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단호하게 끊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영적 비나스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